저는 오늘 시내산 부르심의 신발을 벗으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오늘 살아가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의 한편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신의 설교의 한편에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임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산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시내산은 직분을 수여하는 임직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임직을 해주는 그러한 임직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이 임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산, 우리 시윤석교회도 이제 4월 21일 날 임직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장로님들과 새로운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난 임직이랑 상관없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움받은 이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평범의 극치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하게 양치는 목동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야 과거에 화려한 그러한 왕자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80대의 할아버지로 그냥 평범하게 양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죽음을 기다리며 이렇게 잘 살아가는구나, 이것으로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져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놓였던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일생을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면 모세 일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명령했을 때 모세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울음소리가 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를 계속 숨기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거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고요, 주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단 말이에요. 자신이 더 이상 숨기며 키울 수 없게 될 때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하나님 앞에 그의 앞길을 맡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생에 보면, 지금 시대에 보면 이 요게벳의 모습이 굉장히 무책임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자신이 태어나게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도 믿어도 부모의 역할을 끝까지 해야지. 어떻게 이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냅니까? 우리 부부들이 지금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나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아이를 한 명을 태어나게 해서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해져서요, 이 아이들의 안전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와 TV를 볼 때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정말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심까지도 된다고, 정말 이게 맞는 세상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를 차라리 정말 잘 케어하지 못하면 아예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기류 안에서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요게벳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이 아이가 흘러가면서도 요게벳은 마음 편하지 못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쏟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나일강에 두둥실 흘러갈 때 부모의 마음도 울렁울렁거리고 불안하고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요게벳의 마음은 정말 어떤 심정인지 우리는 부모가 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요게벳의 모습을 무책임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요게벳의 신앙의 눈물이 모세를 살렸다라고 합니다. 이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가 모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낳지도 못하고 책임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 내어놓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온전히 세워줄 것을 믿는 믿음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절대로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 정말 하나님께서 무궁한 보호하심으로, 놀라우신 힘으로 이 아이를 평생을 이끌어가실 것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모세는 당시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자로 입양을 받고 왕자로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그 40년의 삶에서 정체성이 혼란이 왔습니다. 자기는 애굽 사람의 밥을 먹고 애굽인들의 노래를 듣고 애굽 사람의 언어를 쓰고 애굽 사람의 장신구를 하면 그 애굽 사람의 얼굴과 같은 그런 유사한 많은 것들을 따라했지만 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때 애굽인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 그는 정체성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선택을 하면서 도망을 치는, 그 애굽의 군인을 죽이면서 학대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며 도망치게 됩니다. 그 도망쳐서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잊혀진 자로 고요하게 살아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야.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선택했는데, 예전에는 찬란하게 왕으로 살았는데, 왕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했는데 왜 나는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언제 내 인생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겠냐고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문하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써주실까 생각하자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저도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할 때 제가 좀 셈이 많은 것 같아요. 셋째다 보니까 하나님 왜 나는 사용하지 않냐고, 나는 왜 계속 공부만 해야 되고, 왜 저곳에 좋은 곳에, 제가 뭐 좋은 곳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전하는 곳에 정말 왜 나는 가지 못하냐고 유학 시절에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가만히 두십니까? 나를 써달라고. 왜 우리 회사는 나 같은 인재를 왜 가만히 두냐고. 내가 여기 있는데. 뭐 그런 자존심, 뭐 자신감은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나를 한번 써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40년을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를 이끌어주지도 않고 버려진 인생, 잊혀진 인생으로 힘들게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았던 그 40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한 번도 모세의 인생은 잊혀진 인생도 아니었고요, 잊어버린 인생도 아니었고요, 40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야 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할 때가 바로 이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 앞에 딱 나타납니다. 가장 하나님의 일, 자신의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제일 영광스럽게 할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 아닙니까? 키도 좀 멋있게 크고 좀 적당하게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누가 봐도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참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미래도 없어 보이는 이 모세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큰 차이를 보이는 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미래도 없어 보이는 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를 부르신 뒤에 이 모세는요, 모세의 삶은 부르신 이후에 영원히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을 뒤바뀌는 부르심이야.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색깔을 달리 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실력을 볼 필요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8절과 9절, 10절에 계속 이 유사한 편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라 그래요. 9절에 이제는 네가, 이제 9절에 보면 네가 가서라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은 내가라는 2인칭 명사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문맥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제는 네가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야 될 일을 모세가 대신하여 일을 하라는 얘기를 8절과
9절과 10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직접 해도 될 일을 왜 자꾸 나를 시키실까? 왜 귀찮게? 그리고 의심이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들을 사람이 다 하면서 왜 하나님이 했다라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 그것은 일꾼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영광스러운 일에,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존귀한 자리로 이렇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신처럼 느끼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헌신자에 대해서도 많은 존중을 해줬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그러면서 존귀한 일을 하시니까 존귀한 일을 하라고. 그런데 타락한 우리들이 그 존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인데 내가 그 대신한 거에서 주인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함이 사라지고 영광을 주는 일이 없어지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분란이 일어나며 절대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러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만드신 이유는요, 신처럼 보이게 하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신이야 그렇게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껍데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철수가 너를 통해서 나를 보이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7장 10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일꾼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회자들도요, 어떤 교육을 잘 받고, 저도 뭐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3대째 목사라고 들으며 오늘까지 오고 있는데 이것이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제
안에서는 가문의 영광이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큰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힘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시대에 쓰임받는 목사님들 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지내셨던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가 쓰러져 죽으시고,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와 고달프게 살았던 한 목사님이 존경을 받고 있고, 저 시골에서 어렵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의 한 자녀가 아침마다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부터 이 종치는 일은 네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종을 쉬게끔 만들어서 새벽마다 겨울에도 계속 종치는 그 아이가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전쟁 고아로 고아원에서 어렵게 지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콜리기에 그 고아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세가 가장 적임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는 쥐뿔도 없는 거예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을 쓰셨단 말이에요. 버림받아 아무 힘이 없던 이 모세, 옛날의 영광 속에서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 40년이 지나서 시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체념되어야만 했던,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져야 했던 이 모세,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자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평생을 자신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분별하면서 바라봤던 거지, 이 인생이 나의 쓰임받기에 공부를 잘했어, 왕자로서의 리더십도 있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40년의 또 광야 생활을 할 텐데 40년의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를 내가 세워서 나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어,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요. 모세가 가장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 의식하는 우리 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오늘 이 이후에 지금부터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얘기한 거예요. 진짜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준비가 잘 된 이 모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요구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만약에 내 후계자로 내가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 맡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딱 한 가지를 한다면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라, 유학을 갔다 와라, 잘 다듬어져서 명예를 얻어라,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달라요. 딱 한 가지요. 그것은 뭐냐면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을 벗으라. 세속적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 세속적인 신을 벗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속적인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설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신을 신고요, 세상 곳곳을 다 다녔습니다. 왕자로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많은 경험과 많은 지도력과 많은 학식을 배우면서 살았던 8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경험에서 절대로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험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얼핏 바라보면 교회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경영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어느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경영학과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경영을 배우고 싶었어요. 많이들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MBA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 유사해 보이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오히려요, 서로 연계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탈벗에서 공부할 때도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도 대기업의, 미국 기업의 임원이었던 분이 있어요. 부사장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저와 같이 사역을 한 분들도 어느 대기업의 기획실에 있는 그런 기획실, 뭐 LG 기획실, 뭐 어디 기획실에 있었던 분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제 동기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동기가 또 기획실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더 교회 일들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요, 그리고 교제를 깊게 해보면 그분들의 입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획실에서 했던 것들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점점 불화가 일어나고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교회 일을 더 잘한다 그랬으면 교회가 크다 적다를 떠나서 더 은혜스럽게 더 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또 교회를 여러 곳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 아는 지식, 세속적인 것들, 그 나의 일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하셨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 의식하며 살으라고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신을 이야기할 때 품위를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품위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적인 품위를 벗고 무엇을 신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품위를 따르라는 겁니다. 세상의 품위를 따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품위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긴박한 그때, 이제 6월절의 시간이 다 끝나고 애굽의 왕이 이제 니네들 가라라고 하면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야 된다 했었단 말이야.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 긴박한 시기 때 내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망치듯이 그 애굽을 떠나지 말고 품위를 지키면서 내 아들답게, 내 하나님의 족속답게, 민족답게 품위를 지키며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에서도 이 신발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에서도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금가락지를 그 아이에게 끼워줍니다. 그것은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속자로서의 품위를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리면서 이제 나오라고 하셨을 때 내 신을 신고 나오라고 합니다. 허겁지겁 나오지 말고 사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왜 신을 벗으라 그럴까요? 따를 때는 신을 다 신으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인간의 품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명예와 신분 내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폼을 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공부도 했고 내가 이만큼 위치도 돼 있는데 하나님, 이 나를 사용하시지 왜 나를 사용하지 않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르고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품위를 지키는 자들이 이 직분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의 품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품어주라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 맞습니다. 품어주는 그런 사랑들을 예수님은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품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요. 신발 벗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신발 벗는 우리 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위험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신발은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발이 다치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거친 바닥이다 보니까 돌뿌리에 찢겨지지 않고 상하지 않게 우리 발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보호의 말씀을 하실 때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나이키보다 더 품질이 좋은, 아디다스보다 품질이 좋은 신축성이 좋고 질긴 재질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나이키 신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신발이 바뀌어질까요? 험하게 그 등산을 하면 등산화가 따로 있을 정도로 운동화를 못 신잖아요. 질긴 걸 하잖아요. 질긴 것도 저도 산티아고에 갔다 와 보니까 겉이 닳았어요.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다. 신발의 기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이 부러뜨리지도 않게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신의 광야, 이 신의 산은 절대로 신발 없이는, 신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 신을 벗으면 발이 다 상한단 말이에요. 그때 신발을 벗고 내게로 오라요. 우리의 직분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위험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는 늘 축복의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축복의 길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며 우리의 것들을 풍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이 직분은요, 하나님 부르심의 길은 모험의 길이에요. 이 모험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맨발로 다닐지라도 그 발을 부르트르지 않게,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모험을 감수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험 속에서 늘 더 단단한 신을 장착시키고 더 견고하게 신을 꼬매고 우리의 신발을 더욱더 단단하게 매어지는 그런 것들에 급급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 그러는데,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만한 태산이 우리에게 놓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는데 우리의 이 태산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것에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더 단단한 우리의 트레킹화를 매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면, 2시간을 기도하면 이 산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기도하면, 3시간을 기도해도 이 산이 여전히 크다면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기도하고 1년, 2년, 3년, 10년을 계속 기도하고 40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에 이 산을 다룰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산을 걸을 수 있게끔 믿음을 줄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요. 신을 벗으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요. 우리 찬양 먼저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결단 찬양도 부를 텐데 너무나도 작은 자를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태산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써주고 고민하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신을 벗으라는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며 순종을 하는 자들입니다. 신의 산은
임직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신의 산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는 이 산, 이 신의 산은 임직의 산인 동시에 내 것을 내려놓는 산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믿고 우리는 오늘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일이 절대 없음을 오늘 믿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셔서 모세와 같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답게 신을 벗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습니다.